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부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언약적 예외 축복 속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참된 응답이 말씀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선택적 집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작고 큰 선택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또 어떤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들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선택적 집중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선택적 집중에 실패한 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인생 진짜 결정하는 거구나
확인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확인을 할 텐데요. 말씀에 헷갈리지 않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그 핵심만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 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육신과 세상의 일,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바로 육신과 세상의 일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인생 멸망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이렇게 딱 동상 중앙에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에덴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분명한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도록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소리에 속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뭘 선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결국 나를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인류가 원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엄청난 사실 인생 실패 속 멸망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믿음의 선택의 실패자를 보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거기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의 사위가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롯을 통해서 빨리 이 성에서 피해라, 이 성은 멸망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 식구들한테도 이 말을 전해서 빨리 피신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사위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농담을 선택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기사가 뭡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건, 롯의 아내 사건이 나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멸망해져가는 세상 그 뒤돌아볼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피해야 되는데 이 롯의 아내는 세상에 미련이 남았어. 그때 당시에는 이 소돔성이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롯이 그곳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할 곳을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 소돔성을 선택한 것은 거기가 양과 뭐 염소, 뭐 소, 뭐 이런 가축을 먹이기에 좀 비옥한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잘 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멸망해져가는 그 현장을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송기둥이 되어졌어요. 선택을 세상 선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볼 수 있습니다.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그러면
인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보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돼 있고요. 목매 죽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자살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실패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바울이 복음 사역할 때 선택을 잘못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언약의 흐름, 진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마는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에서 언약의 흐름에서 뒤처지거나 아니면 벗어날 수 있어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복음적 선택만 하면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정거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선택에 실패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큰 어떤 경계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해서 승리한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선택한 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가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사르밧은 그 이스라엘의 그 지금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잖아요.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의 고향도 이 사르밧입니다. 이세벨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 신랑까지도 이스라엘 왕까지도 이 지고 흔들어서 이 아방이 우상 숭배하도록까지 만드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의 오늘 본문에 나온 가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말도 하지 않는데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가리켜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믿는 것 알고 주의 종인 것도 아는 것을 보면 이 사르밧 가부는 같은 고향인데도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세벨하고 전혀 다른 믿음의 선택을 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이 여인이 당한 현실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가뭄과 흉년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때입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그 사르밧 가부가 감당해야 될 현실 문제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고작 가진 게 뭡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이라 했어요. 한 바가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움큼. 또 병에 기름 조금. 그밖에 없는 개인적인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해먹고 뭘 기다립니까?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개인의 현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자기 자식과 자기가 배가 고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마지막 남은 그 작은 음식, 보통 우리는 이런 현실에 빠져 있으면 내 자식과 나의 배를 먼저 선택하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엘리야가 전해주는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공개하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또 주의 종의 말을 안 믿으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뭐 결과는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은 선택을 엘리야를 위한, 주의 종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 말이잖아요. 믿음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에 봐도 믿음에 선택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66절부터 보면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이 그 그룹에 포함된 제자들도 진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어떤 그 체험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영의 일에 관해서 말씀을 했어요. 너는 지금 이 떡을 먹고 배부르지만은 진짜 배부른 거는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에 관한 말씀을 행할 때 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다 떠났다 했어요. 분명히 말을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을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는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선택이에요. 모든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하고 뭐 스스로 내가 제자다 이렇게 하면서도 육신적인 어려움 딱 오면, 영적인 것에 헌신 좀 하라고 하면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결국 육신의 편함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시대도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노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선택했다.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복음 운동을 시작한 것도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운동 시작하기 전에 교회가 어려울 때 다 자기 앞가림을 생각해서 떠날 때 저는 제가 모시는 담임 목사께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베드로 고백을 인용하면서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시작해서 사실 교회 개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우리가 인도받아 왔죠. 삶이 어려워도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우리가 이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 뭔가 잘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 사라밧 과부처럼 어려워서 여러분 많은 갈등을 하면서도 믿음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 잘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결과를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 향유를 부은 그 여인, 다시 말해서 마리아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값이 나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쫙 부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막 제자들이, 특히 계산 잘하는 제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저걸 팔아가지고 막 가난한 자 도와주면 좋을 건데 어떻게 저 예수님의 머리부터 막 그냥 온몸을 적시도록 기름을 붓느냐.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남자 장정이 1년을 노동을 해야 받는 가격이에요. 엄청나죠? 다시 말해서 1년 봉급을 예수님 머리에다 다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는 그러지 마. 저 여인은 나의 장사됨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이야.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심을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서 미리 내게 기름을 부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거되는 그 현장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전달되어져서 그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선택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선택한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항상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는데 어느 어머니가 그 한 움큼 남은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주의 종에게 공개하는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믿음 선택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 선택하고 나오신 거예요. 이게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진짜 나는 그 모든 선택들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오늘 답을 가슴에 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이 선택적 집중을 하기 위해서 가슴에 품을 게 있어요. 그래야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가슴에 품는다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의 이제 영적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가져야만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우리 가슴에 복음에 대한 답과 복음 위한 일의 가치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믿음 선택, 복음 선택, 복음 위한 일. 아니, 요즘 말로 하면은 엘리야가 전도자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거기에 나의 것을 드리는 선택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사실과 가치, 그걸 알 때만 사르밧 과부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가 죽을 지경인데 엘리야에게 남은 먹거리를 다 제공했습니다. 제공하기 이전에 그 사르밧 과부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줄 수밖에 없는, 이 대접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엘리야 말을 믿었습니다. 이게 사르밧 과부의 영적 상태입니다. 가슴에 품은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르밧 과부의 가슴에 품은
복음과 하나님과 또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요즘 말로 하면 엘리야 말을 믿었더만은 강단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누려도요, 우리 가슴에는 항상 믿음만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택적 집중에 성공한 자들은 그 영적 배경과 상태가 모두가 복음에 답이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귀한 자인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하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치 봉급 투자해도 괜찮을 만큼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는 잡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돈 계산한 것은 가룟 유다는 늘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계산하는데 이 여인은 돈 상관없는 거예요. 1년 봉급치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인데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죠. 먼저 행동 이전에 영적 상태를 가슴에 품은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생에 답을 얻고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고백하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 지식, 가문, 자기가 성공한 것, 모든 것을 뭘로 여겼댔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 복음을 위한 선택,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택, 이런 모든 그 선택 배경에는 올바른 영적 상태, 복음에 대한 답, 가치, 이것을 품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영원한 정인의 자리에 설 결과를 미리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선택, 믿음 선택, 진짜 복음 위한 일에 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를 전도자를 공개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흉내도 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증거를 오늘 보면은요 15절 16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그리고 엘리야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택, 복음을 위한 선택, 전도자를 공개하는 선택,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그 가치를 알고 그 선택을 한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이 증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이고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선택적 집중의 결과로 온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증거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미리 반드시 이 증거 온다는 것, 그것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겨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똑같이 혼란 당했어요. 핍박당했어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모두가 역시 이제 환란이 와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이들은 선교를 선택했어요. 그 어려운 환경을, 현실을 선택하고 모든 것 포기한 게 아니고 도리어 선교에 대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한번 보시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세계 선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일
우리가 헷갈리는 게 복음인데 왜 내 현실이 어려울까? 여기에 제일 헷갈려요. 그리고 실망하고 어떤 때는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거기에도 속지 말고 믿음 선택해야 돼요. 사르밧가부 현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막 마를 대로 말라서 곧 죽음의 상태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선택하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 선택하고 하니까 하나님 풀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포항에 그 물난리 나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가서 그 어머니하고 아들 들어갔다가 아들 살리려고 아들 먼저 나가라 했는데 그 아들이 죽고 어머니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천 제일교회 집사님이요. 그 산 어머니가 아이가 믿음 생활 잘했어요. 복음의 훈련도 막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훈련도 받고요. 또 뭐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이런 훈련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보는 앞에서 엄마 사랑해 하고 먼저 살리려고 내보는데 그 자식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원망하고 아마 예수 안 믿고 할 거예요. 자식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이거 공기청 그 있잖아요. 그 뭐 신발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숨쉬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간증 들어보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아들 이름을 불러보니까 소식이 없고, 그런데도요 그 속에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아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가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하루에 한 100명씩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계속 왔답니다. 장례식 끝날 때까지.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름이 주영이던데 네 주영이 간 천국에 너희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간증하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자리에도 이렇게 죽은 아들의 친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 내용 중에 조금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저거는 약간 신비 쪽에 넘어갈 확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 현실을 택한 게 아니고 뭘 택했습니까? 믿음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그 아이들 친구들한테 전거되지고요. 가정이 내가 보니까 가정 속에 좀 이렇게 서로가 화합이 잘 안 되는 모양이라 그 일을 통해서요. 가정의 식구들이 화합되어지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 저분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선택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현실에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그것 때문에 믿음 포기하는 선택하지 마시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사르밧가부처럼 정말 믿음을 선택하고 죽을지언정 복음만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이런 증거들을 누린다는 걸 미리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작은 것에도 믿음만을 선택하고 드려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자신들도 현실에 속지 않고 믿음만을 선택하도록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 믿음 선택할 때 사르밧가부에게 주신 증거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쳐나서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선택을 믿음 선택함으로 성령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